네,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 7장 1절부터 8장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이제 아람과 동맹을 맺고 르신 왕을 비롯한 아람 군대와 함께 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계략을 짜고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 하반절 말씀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람과 동맹을 맺음으로 그 세력이 확장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했던 이 남유다에게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들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람과 동맹을 맺은 데에는 그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수르라는 왕국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세력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팔레스틴 그 동북 쪽에 위치해 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에는 어느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이 가장 강국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문화 콘텐츠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강국이 되어지고 있죠. 이처럼 이 아수르 왕국이 그때 당시에는 이 전쟁으로 나라를 이루는 상황인데 이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아수르를 통치했던 당시에 디글라필레셀 3세 왕을 비롯해서 이 아수르 세력들이 이제 점점 서남 쪽으로 계속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그 급성장은 그 주변 국가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남 쪽에 위치했던 이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우리는 이 아수르에게 맞서겠다.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택해요. 그래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이 방어선을 구축해, 그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유다에게 찾아와서 너희도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자, 우리와 같이 뜻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 나라 변변치 못한 새 나라가 힘을 합친다고 해도 저 강대국, 지금 막 세력이 막 부강해서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 오고 있는 저 아수르를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아람과 이스라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혹시 아수르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유다의 태도에 이제 불만을 품었던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은 유다의 북쪽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군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있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행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그것은 이들이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고 온전하지 못했던 이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은 무력하고 또 극심한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떠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구원받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면서 낙심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과 이스라엘 그 동맹군이 패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당시 아하스 왕은 윗못 수도 끝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에 가서 그를 만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마도 이 전쟁이 오래될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에게 물이 끊어지게 되어지면은 3일 안에 이들은 다 죽게 돼요. 적군에게 죽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수원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유다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이사야에게 아들 스할 야숲을 대동하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 스할 야숲이라는 이름이 특히 언급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이 스할 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우리는 유다가 진멸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모두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그러한 자가 있을 것을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름의 아들을 함께 대동해서 가라는 것이에요.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아 돌아오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아수르나 너의 물의 근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남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다고 했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소수의 몇몇 남은 자 외에는 너희가 다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 왕에게 너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는 진멸당하지 않고 반드시 살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스할 야숲을 대동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도록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예언하고 계신 이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전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증언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대로 대동군의 침공에서 유다를 지켜주셔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수복되지 않도록 하실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너는 삼가 조심하라 라고 하십니다. 너는 삼가 조심하며 조용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그리고 인간적인 말을 내뱉기 전에 너는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떨기 전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아람과 이스라엘 그 동맹군이 아무리 격분하고 아무리 유다를 집어삼킬 것처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두 개의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외형적으로 볼 때에 동맹군들이 매우 위협적이고 큰 기세로, 큰 존재로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민족들에게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이 동맹군이 유다에 아무런 유해도 가할 수 없는 힘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불도 꺼져버린 연기만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불을 뗄 때에 불을 이렇게 살리는 그 부직갱이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로 이렇게 불을 지피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불을 지피고 나면 이 부직갱이 꺼내잖아요. 그럼 불이 붙어있던 것이 꺼지고 끝에서 이제 연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기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 부직갱이는 할 일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아하스 왕과 유다 민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동맹군은 두 개의 부직갱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 안 붙은 연기만 나는 이제 곧 버려질 그러한 힘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위협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별것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가 담대해야 할 때는 바로 외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예요.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에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낙심하게 할 때 그때가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야 할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맹군이 유다를 쳐서 멸하고 자신들의 뜻에 합당한 새로운 왕을 유다에 세우려고 계획하였던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은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유다를 침략해오는 동맹군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서야 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8절 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시는데 아람을 의지하여 아수르로부터 안전을 지키려고 또 하고 자신들과 동맹하지 않은 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하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머리, 즉 그들의 통치자가 인간의 왕이었음을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이방 나라인 아람을 의지하여 살아가려 했으나 패망하고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들의 머리가 사람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인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유다는 그 머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7장 9절 앞부분 말씀에서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말하는 그러한 명칭이에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지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머리가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르말리아의 아들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왕 베가 왕을 뜻해요. 근데 이 베가 왕을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지 않아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를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 사람의 왕을 의지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흔적도 없이 나라가 세워지지 못할 만큼 그 자치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강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통치 아래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각각 BC 732년 그리고 722년에 힘없이 아수르에게 모두 멸망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강구했을 때 멸망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던 거죠. 이스라엘 멸망 예고는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에게 유다 백성들이 저들과는 다른 존재로 스스로 자각하도록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머리, 즉 그들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머리, 그들의 통치가 인간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정국가였던 이 남유다의 머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 있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머리, 하나님의 성전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아수르의 어떤 권력이나 그들이 물의 근원을 지켜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이 두려워 떨던 저 아람과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 덧붙여 말하고 있어요. 7장 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바로 너희가 굳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위기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선포하신 말씀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동맹군이 침략해온 위기 상황 가운데 그 두렵고 낙심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루살렘 성과 유다 왕국은 견고하게 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반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이스라엘처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물 근원을 사수하면서 생명을 지키려고 스스로 아둥바둥할 때 너는 저 멸망하는 이스라엘처럼 될 거야. 자신의 방법을 강구할 때 유다 너도 온전히 서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여 절망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영적으로 피폐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던 왕이에요. 그 왕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네가 나를 굳게 믿으면 내가 너를 굳게 세워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굳게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굳게 세워주겠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동성교회 가족 모두가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저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